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TGIF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날 성실과 정직으로 하루를 살며 주말이 시작되는 저녁에는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TGIF 월십에는 특별히 특별 강사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늘 밑반찬 놓고 찌개 끓여 드시다가 오늘 특별히 외식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TGIF 월십을 온라인으로만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오늘만큼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현장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동을 위한 메시지에서 교회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를 전했는데 몇 개의 교회 이름이 언급되었을까요? 하고 질문을 드렸죠. 어제 오후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세 분만 답을 주셨는데 세 분 다 틀렸어요. 동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맞추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 정답은 제가 그 영상의 아래쪽에다가 답글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의 내용이 좀 어설픕니다. 완벽한 족보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단 3지파만 언급하고 있는 데다가 중간에 몇 세대의 이름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내용을 삽입한 이유가 어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삽입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형 아론이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또 정통 이스라엘 가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듣보잡이 아니다. 우리는 나름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야곱의 혈통을 지닌 형제이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를 언급한 목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26절과 27절인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도 아론과 모세,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그걸 말하려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26절에는 아론과 모세라고 했고 그 다음 절에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것은 족보상으로는 아론이 형이니까 아론을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세가 동생이지만 더 우선적인 리더의 포지션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순종하는 일에는 나이나 족보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앞서 세우시며 누굴 리더로 기름 부으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스펙트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민을 간 게 아니라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문화적으로 크게 낯선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느꼈던 한국 문화 중에 하나는 존중과 존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와 상대방을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또는 직위가 높다거나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교했을 때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어리다, 나보다 아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가 크게 흐트러지죠. 표면적인 예의만 간신히 차린다거나 또는 아예 무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존중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 사람을 그냥 인격 자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한국 같으면은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서 그 상사 앞에서 잘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이라면, 서양의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상사가 아니더라도 내 아랫사람이라도, 내 직급으로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 앞에서 굉장히 큰 리스펙트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존중의 모습 같아 보여도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유치원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 부모님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앞에서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일시에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뿐인데 어른들은 물론이고 그 어린 아이들까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마이크 잡은 사람을 다들 주목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큰아이 유치원 발표회에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완전 극과 극의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애들은 여전히 막 난리를 치고 있고 부모님들도 전혀 조용히 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이 불쌍한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어머님. 예, 여기 좀 여기 좀 봐주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별짓을 다 해요. 예. 죄송합니다. 갖은 노력을 다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야 분위기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을 시작하는데 또 금방 지나니까 또 떠들고, 도저히 이것을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발로, 각양각색으로 부르셨죠. 그때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또한 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저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서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내 옆에 지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의 그렇게 사랑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둘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담대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요구임이 분명하고 모세도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바로 앞에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내 말을 귓등으로라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맞아. 걔는 전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전혀 말을 안 듣는 것도 다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나는 그 완악함을 대적하여서 그 땅에 큰 재앙을 내릴 계획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내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끝까지 담대하거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며 행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오늘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죠. 80대 노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80이 되어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음성에서도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걸음걸이도 경쾌합니다.
이런 모습이 궁금하시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20대 청년이라도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눈은 눈은 초점도 흐리고 빛을 잃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걸음걸이도 비실비실 축축 처지죠. 저 사람은 에너지가 원래부터 많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바람으로부터도 얻고 사람으로부터도 얻고 태양으로부터도 얻고 내리는 비로부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없으면 바람에도 휘청거리고 사람에도 치이고 태양에 쪼이고 비에 맞아서 감기가 걸려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사는 인생, 꿈을 꾸며 살아갑시다. 지난 주일 메시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절대로 꿈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그 패키지 안에 함께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꿈꾸는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시고 그 80대 노인이 눈빛이 초롱초롱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늙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